것이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런 압살롬이 자신에게 있는 장점 그리고 자신에게 있는 그런 특권을 오용을 했다. 오용. 사람이 다 그럴 수 있어요. 판단 잘못하면 압살롬은 그것이 옳다고 생각한 거죠. 그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했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 그것은 옳은 게 아니고 아버지를 반역한 거죠. 압살롬도 압살롬이지만 압살롬이 아버지를 이렇게 반역할 때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200명. 어제 우리 공부했잖아요. 그 200명에 보면 이 사람들은 11절에 보면 그 시기를 알지 못하고 아무 뜻 없이 예루살렘에서 저와 함께 갔다. 아무 뜻 없이. 그러니까 분별이 없는 거죠. 네, 우리 인생이 어느 쪽으로 가느냐, 이 방향성. 근데 200명은 아무 뜻 없이 압살롬이 그렇게 거사를 벌이고 아버지를 반역하고 왕권을 창탈하려는 이런 불의를 행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아무 뜻 없이 따라가는 이런 분별력 없는 사람들, 우리에게 분별력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12절에 또 한 사람, 아히도벨. 이 아히도벨은 길로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다윗의 모사란 말은 참모, 다윗의 참모입니다. 어쩌면 그의 인생 전반부를, 그의 인생 전부를 다윗 곁에서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를 내고 다윗을 위해서 그렇게 조언했던 사람이 상황이 다윗이 불리해지고 압살롬이 유리해지니까 압살롬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손익계산. 우리가 신앙생활을 손익계산을 하면 안 됩니다. 예. 나중에 보면 압살롬이요, 자업자득이에요. 죽어요, 그렇게. 불법과 불의는 오래 못 갑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불의와 불법을 가지고 불의와 불법을 통해서 정권을 잡은 사람은요, 반드시 그렇게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일시적으로 왕이 되는 것처럼 보이고 또 일시적으로 다윗 왕이 불리하여 보니까 참모로 했던 아히도벨이 반역을 하고 가요. 압살롬 쪽으로.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어떻게 반응을 했나? 가서 고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14절 다윗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신복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거기다 줄겁시다. 일어나 도망하자. 그러니까 다윗이 압살롬만큼 힘이 없나요? 다윗이 아버지고 현역 왕이고 그리고 다윗 왕의 명령이면 압살롬 처단하는 거 문제도 아닙니다. 그건 시간 문제예요. 다윗 왕이 명령만 내리면 헤브론에 가서 지금 반란을 일으키고 있는 이 압살롬 하나 처리하는 거 그거 뭐 문제도 아닙니다. 근데 지금 다윗이 피난하자. 우리 도망가자. 그래서 다윗이 도피를 하는 거예요. 네. 여기서 우리는 도피하는 다윗을 통해서 여러 가지 영적인 또 신앙적인 자세를 배울 수 있는데요. 그 밑에 가보면 다윗이 후궁 10명을 놓고 가요. 후궁 10명을 왕궁에 두고 갑니다. 만일 다윗의 생각에 그래 나는 끝이야. 나는 어쩌면 왕궁으로 올 수가 없어. 그랬다면 후궁을 놓을 수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다윗의 믿음 속에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내 편이셨고 뭐 내 편이라는 것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객관적으로 볼 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일시적으로 도피는 하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공의로운 사람에게 손을 들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봐요. 성경의 기록은 없지만 우리가 추측컨대 다윗의 믿음을 추측컨대 다윗이
압살롬이 무서워서 도피한 게 아닙니다. 압살롬이 두려워서 도피한 게 아니에요. 분명히 이 불의는 하나님께서 처리하신다고 하는, 불의는 오래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 반드시 나를 이곳에 돌아오게 하실 거다라고 하는, 그 밑에 보세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후궁 10명을 남겨두어 궁을 지키게 했다 그랬습니다. 이게 다윗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불의하고 이 세상이 참 혼란스럽고 무질서합니다. 이 세상을 탓할 게 아니에요. 우리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아멘.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시간이 문제일 뿐이지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공의롭게 인도하신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다윗이 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피하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피신하는 거죠. 피신하는 것은 다윗이 힘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네. 예수님도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별 얘기를 다 합니다. 뭐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임입었다. 뭐 당신은 무슨 매국노다. 뭐 이단이다. 별 얘기를 다 해요. 왜 안식일 날 병을 고칩니까? 별 얘기를 다 해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말해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피해요. 이렇게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피했어요. 예수님이 그들과 논쟁, 불필요하게 논쟁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는 게 그의 지혜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압살롬과 얼마든지 대항해서 싸울 수 있고, 하나님이 뭐 자신에게 왕권을 주셨는데 왕권을 이용해서 그 압살롬 하나 처단하는 거 시간 문제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압살롬과 충돌하지 않고 비가 올 때는요 피하는 게 좋아요. 나는 소낙비를 맞을 수 있는 믿음이 있다고. 그럼 자기만 손해죠.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간관계 속에서도요, 지나친 오해와 갈등이 있을 때는요, 그거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아무리 설명해도 그건 피하는 게 좋습니다. 서로 간에 큰 상처가 돼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 무서워서 피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무슨 논쟁을 할 실력이 없어서 피한 게 아닙니다. 불필요한 충돌은 일으킬 필요가 없고, 불필요하게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도 서로가 손해입니다. 거기다 써놓으세요. 피하는 게, 소나기는 피하는 게 상책이다. 그리고 밑에 쭉 내려가면요, 대부분 나요. 그런데 17절에 보면 17절에 왕이 나감에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벤메로하게 그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600인이 왕의 앞으로 진행하다. 줄 겁시다. 600인. 그러니까 대조가 되죠. 어제 압살롬을 따랐던 200명은 압살롬이 돈 주고 산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돈 주니까 아무런 의미도 없이 뜻도 모르고 그냥 압살롬 따라간 사람, 돈에 매수된 사람이고, 여기 600명은 자원해서 다윗을 따라간 사람이에요. 그 중에 한 사람, 누구를 소개하고 있냐면 이때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19절. 19절 읽습니다.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너는 쫓겨난 나그네니 돌아가서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청처 없이 가니 오늘날 어찌 너로 우리와 함께 우리 가리오.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여기 참 감사하게
그 다윗을 따르는, 지금 다윗이 도망가는 거잖아요. 피신하잖아요. 근데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꽤나 있어요. 꽤나. 물론 압살롬에게 매수돼가지고 압살롬을 따르는 사람도 꽤나 있고, 압살롬을 따르는 사람, 그러나 다윗을 따르는 사람은 600명을 포함해서 이 사람들은 차원에서 다윗을 따른 사람이에요. 그 중에 600명 중에 이때라는 사람, 이때가 사실 다윗에게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자기의 권속들을 다 데리고 다윗을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여기 다시 올 수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나는 지금 정처 없이 나그네처럼 나는 지금 피신하는 거니까 나를 따르지 마세요. 그리고 당신 가족들을 데리고 압살롬으로 따라가세요. 압살롬을 따라가세요. 압살롬에게로 가면 당신에게 유익이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다윗이 이때를 뜯어 말려요. 나를 따르지 말라고. 나를 따르면 나는 당신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어요. 나는 지금 나그네가 돼가지고 이렇게 도피하는, 피신하는 신세인데 집으로 가세요. 라고 아주 뜯어 말려요. 그때 이때가 한 말을 들어보세요. 이게 성도의 중심이어야 합니다. 그거 보세요. 21 시작.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우리 주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물은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생이란 말은 죽든지 살든지 그 말이에요. 죽든지 살든지 제가 왕을 따라가겠나이다. 그럽니다. 네, 참 멋진 사람 아닙니까? 다윗이 그냥 가세요. 나는 정처 없이 가는 나그네입니다. 내가 다시 예루살렘의 궁으로 온다는 그때에게는 다윗을 따라갔다가 어쩌면, 근데 이때가 말하기를 사생, 이 말은 내가 죽든지 살든지 전 왕과 함께 하겠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저는 왕을 따르겠습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이게 바로 진심이라는 거예요. 진심. 압살롬을 따랐던 사람들은 대부분 다 손익계산을 따진 사람들이에요. 내가 다윗을 따를 것이냐, 압살롬을 따를 것이냐. 다윗은 점점 지금 쇠해가는 것처럼 보이고 압살롬이 왕이 되는 것처럼 보이니까 내가 누굴 따를 것이냐. 아무래도 압살롬을 따르는 게 내게 유익할 것이다. 압살롬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600명을 비롯한 이때 같은 사람들은요, 그 손익계산 안 했어요. 나는 진리 편이다. 나는 공의 편이다. 나는 왕 편이다. 이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요, 죽기 살기로 하나님만 따라가야 됩니다. 아멘. 손익계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고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실패하고 질병에 걸리고 어려우면 하나님 원망하고 믿음 떠나가고, 이건 신앙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네,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축복하실 때는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삶이 어려우면 그저 예배도 잘 안 드리고 기도도 안 하면, 제가 볼 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이 손익계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속을 그렇게 내보이면 되겠습니까? 정말 이런 자세로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옥 간 사람들, 지옥 갈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천국 백성 삼으셨는데 우리는 죽기까지 충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하세요. 집에 계신 분도 아멘 하세요. 죽기까지 충성해야 되죠. 그거 좀 어렵다고 그래서 말이지 예배도 제대로 안 드리고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가슴이 아파. 이야, 어떻게 지옥 갈 사람들을 천국 백성 삼으시고
우리가 아무런 공로도 없고 아무런 업적도 없고 아무런 자격도 없는데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 찬 삼으시고 천국 백성 삼으신 것만도 감사한데 도대체가 어떻게 우리 손익계산을 따져서 그렇게 예배 생활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말이야. 참 안타깝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룻만 또 못해. 룻기 1장에 보면 1장 17절에 나오미가 뭐라 그래요? 오르바하고 롯을 불러요. 야, 너네 남편 다 죽었고 또 내가 자식들 뭐 방법도 없고 자식들 그런 가능성도 없으니 빨리 하루라도 빨리 친정으로 돌아가서 재혼을 하든지 다시 살으라고. 그러니까 오르바는 그런 척 하다가 그냥 알겠다고 고맙다고 갔어요. 안녕히 계시라고. 그러니까 룻은 모함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 끝까지 어머니를 따르는 거예요. 어머니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저도 가고요. 어머니 서시는 곳에 저도 서요. 어머니 하나님이 제 하나님이고요. 네. 저에게 다시는 돌아가는 말 하지 마세요. 끝까지 룻이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붙쫓았더라. 그 말은 끝까지 죽음을 각오하고 따랐더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룻이 들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손익계산을 따라서 한다면 이방 여인 룻만 또 못한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손익계산하면 안 됩니다. 내가 11조 드려서 복을 받는다. 이 당연한 거지 무슨 복을 받으려고 11조를 해요? 그거 참 잘못 가르친 거고 잘못 배운 겁니다.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어떤 분이 이래요. 하나님 나 새벽 기도 열심히 했고요. 주일 성수 열심히 했고요. 나 11조 열심히 했는데 왜 이렇게 어렵죠? 그런 말 하지 말라니까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주일 성수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11조도 당연히 하는 거고 새벽 예배도 당연히 한 거지 무슨 그런 얘기를 어떻게 그런 생각이 들거든. 나는 룻만 또 못해 라고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오늘 이 때를 통해서 참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 안 됐다 그랬어요.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 궁으로 온다는 보장도 없어요. 다윗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얻을 유익이 없습니다,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는 내가 사생결단, 죽든지 살든지 내가 왕을 따르리이다. 자, 우리 요한계시록 2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2장 8절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쭉 나가다가 2장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때 같은 마음이에요. 룻 같은 마음입니다. 하나님, 저는요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 섬깁니다. 하나님 예배합니다. 그래야지. 조금 상황이 좋으면 뭐 할렐루야 간증하고 찬송하고 상황이 조금 낮아지면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왔냐고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지.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는 성숙한 성도들은 쪽으로 바꿔가야 돼. 우리가 초신자일 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아직도 우리가 그런다면 우리는 초신자예요. 40년 믿었어도 초신자예요. 20년 교회당 다녔어도 초신자예요. 죽기까지 주를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죽도록. 던져주고 말 한마디라도
단 뭐 몇십만 원이라도 어려울 때 돕는 게 진짜 돕는 겁니다. 교회도, 가정도, 개인도, 국가도.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도피하는 다윗을 통해서, 그리고 자신들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는데도 목숨 걸고 죽도록 충성하며 다윗을 따랐던 600명과 특별히 이때에 대해서 우리가 상고를 했습니다. 시어머니를 끝까지 따랐고, 이때도 자신에게 보장된 것이 없지만 그렇게 왕을 따랐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죽도록 우리 주님을 따르고 충성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옥 갈 우리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 삼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서 손익계산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평생 생명 다하여 우리 주님 섬기게 하옵소서. 충성된 마음을 주옵시고, 혹여나 우리 주변에 어려움을 만나는 지체들이 있으면 우리가 단돈 얼마라도, 마음 하나라도, 말 한마디라도 어려울 때 도울 수 있는 아름다운 사랑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어려움 당한 이들을 외면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